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맞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세상을 뜨시고 제가 참 사랑했던 권사님이신데 이정출 권사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죽음이란 것은 가까이 오는 것이죠. 저는 2019년에 아무도 안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르죠. 분명한 것은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이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50년이 지나면 더더욱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겠죠. 이 땅에. 또한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따질 수 없는 완전하게 공의롭고 공평한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인자는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34절을 보니 인자는 또한 임금으로 불립니다. 왕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그분은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분 자신도 영광스러운 존재이시지만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와서 심판주의 엄중한 행위를 도울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32절을 보니 재판을 받는 대상들은 모든 민족들입니다. 즉 작든 크든 각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 땅에 존재하였던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사람이 심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후 각 사람에 대해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상급이 선포될 것이고 악인에게는 불못에서 영원히 당할 고통의 형량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래에 대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성경이 대심판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가 대심판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아담의 7대 손인 대홍수 이전의 에녹도 대심판을 예언하였어요. 아담의 7대 손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리라. 또한 다니엘도 대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책에는 여러분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생각들, 말,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도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하나님의 대심판을 확정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토설하게 돼 있어요. 하나도 감추지 못합니다. 원래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길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 심판장이심이로라. 즉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재판의 권위와 주권과 능력을 완전하게 지닌 영원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나 성삼위 주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맺은 구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 하시자 그에게 재판권을 넘겨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도다. 따라서 인간들에게 재판을 받고 죄수로 선고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대심판의 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으니 그분이 재판장인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는 분명한 뜻인 것이 사도행전 17장 31절 내용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 따르면 대심판은 가장 엄숙하게 약속된 확정된 사건이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재판장이 되실 것이 그러므로 대심판은 반드시 미래의 역사 가운데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는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에 이 세상의 최고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선을 믿는다면 대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권력과 인기를 잡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독재자들과 탐욕자들이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들을 그냥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리와 의가 땅바닥에 버려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불경건한 자들과 속물들이 승리를 하는 때도 많습니다. 가끔 보면 무슨 회장이라고 잡히는 것들 보면은 뭐 온갖 종류의 더러운 음행들과 또 온갖 종류의 사기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이 가득한 존재인데 어찌 그렇게 돈이 많고 어찌 그리 권력이 많은지, 사람들을 그냥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근데도 걸려들지 않아요. 그리고 잘 빠져나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악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종노릇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이 없고 착취당하고 착취당해서 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비관하면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의의 현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과 불일치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공의와 선을 이룰 최종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에서 온갖 죄를 짓고도 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득을 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죽을 때는 보니까 장사도 멋있게 지내지고 뭐 사람들은 위인으로 숭상하고 그럼 뭐 최고죠. 나치가 패배했으니까 지금 비참한 것이 승리했다고 해봅시다. 아마 이 세상의 영웅이었을 거예요. 600만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은 죄를 짓고도 간교하게 속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받는 비결로 여겨질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속여요. 끝까지. 하지만 인간의 양심은 공의와 선을 부르짖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마다 재판에서 완전히 거짓말이 사실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완전히 쫄딱망하고 감옥에 수십 년씩 갇히게 된 자들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공의를 오세요. 신이시여, 저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것들을 멸망시켜 주셔서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간교하고 죄 많은 인간들은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 거짓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 완벽하게 이루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공의가 나타날 대심판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이 숨김없이 그대로 다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경건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공의가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횃불에 기름 연료로 태워지고 숨을 빼앗기고 모든 물질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충성할 때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 어떤 것도 도둑질하지 않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있으며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인류 역사 가운데 입증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뚜렷이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악한 자들을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출되지 않은 많은 죄악들이 여전히 있으며 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잊혀지는 죄악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공의를 나타낼 대심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악한 자가 아무도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 그와 반대로 만일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은 죄악대로 즉시 곧바로 형벌을 받는다면 회개할 기회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깊은 지혜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처벌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은 최종 심판이 되어지진 않았어요. 이는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주목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죄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온 세상에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신 후에 그럼에도 인간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인간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악행에 대해 결코 잊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심판은 장래에 반드시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고소할 증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완벽한 CCTV가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CCTV는 여러분 마음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법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양심이 고소자이며 증인이고 재판관입니다. 양심은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을 찔러줍니다. 그러나 완고한 자들은 양심의 소리를 묵살합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대심판의 때에 심판주 앞에서 그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고소로 인하여 지은 죄악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 그들이 지은 죄악이 비밀스럽게 저질러졌어도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누가 아냐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 알아요. 그리고 양심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합니다. 혹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양심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일일이 기억하며 심판주 앞에서 고소할 것입니다. 양심은 인간들이 세상의 법정을 피한 죄악마저 다 찾아낼 것이, 세상의 판결을 피해 도망친 자라도 그들이 어디로 도망치든 최고 재판관의 충실한 비서인 양심은 마지막 대심판의 날에 모든 죄악을 실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양심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토해내게 만들 거예요. 그때 무슨 죄를 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데요, 놀랍게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까지 살아올 때의 죄악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괴로우니까 글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쓰기 시작하는데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책. 몇 날 몇 시에 무슨 죄, 몇 날 몇 시에 무슨 죄, 책으로 나와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나 이러고 있죠. 근데 양심이 쫙 방역을 하면 무섭게 나오는, 무섭게. 도둑질죄, 음란죄, 간통죄, 부모님께 대든 죄, 부모 욕한 죄, 애들한테 소리 지른 죄, 거짓말한 죄, 끝도 없이 많아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실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양심은 대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라도 이는 자기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인이라는 죄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양심은 심판주 앞에서 자살의 죄악마저 고소함으로써 합당한 형량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
만일 어떤 사람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또한 대심판도 우습게 여긴다면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그래봤자 그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이는 그가 아무리 양심의 고발과 대심판을 무시하며 제 멋대로 죄악을 범한다 한들 그날에 받을 형벌을 더욱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경찰 만나서 나 몰랐어요. 나 그냥 갈게요. 그럼 경찰이 너 몰랐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그럽니까? 모르는 게 죄지 어디 법 모르고서 이렇게 함부로 구는 거야 하고 더 강한 계속 대항할수록 더 벌점은 넘어가는 거예요. 대항죄, 공무집행 방해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비천의 날들을 보내실 때 인간들에게 고소를 당하시고 세상 법정 앞에서 소환되어 신문을 당하신 후 죄수로 판결받아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실 그때에도 분명하게 자신이 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빌라도야, 대제사장 가야바야, 네가 지금 교만과 악함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내가 재판장이 되어 와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공으로 갚아주리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것이. 그러면 대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심판주가 오시는 날이니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오시는 것은 온 세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가장 분명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고 있을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어 있을 것이. 그날은 이 세상이 사치와 방탕으로 가득 찰 것이고 깨어 경성하는 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복 있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은 깨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놀며 사느라 그리고 돈 버느라 바빠서 믿음 생활을 거의 하지 않거나 못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러한 때에 심판주는 갑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흥겹게 먹고 마시고 있을 것이, 또 어떤 사람은 나무를 심고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아이들은 새로 집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날에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지라. 그러므로 깨어있길 바라요. 깨어있길 바라요. 어느 날 대심판을 위해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이며 산 자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주 앞에 전부 다 쓰게 될 것이,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재판관은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재판하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대심판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은 영원한 판결이 될 것이, 그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항소는 낮은 법정에서 그보다 높은 법정으로 올려지는 것인데 주 예수께서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사람을 향해 선고를 내리실 것이니 항소할 수 있는 더 높은 법정이 없는 것이, 더욱이 그리스도의 재판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재판이기에 마지막 재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대적한다면 누가 그를 위할 수 있겠어요? 멸망 외에는 없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다면 그 정죄를 누가 바꿔낼 수 있겠어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운 순간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재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서실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눈은 가장 복잡한 사건들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은 인간들의 말과 행위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가장 간교한 죄인이 자신의 죄악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기막힌 꾀를 사용해서 그럴듯하게 멋진 변론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에 그 누구도 자기 죄를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날 것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을 받으실 이, 우리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공의롭게 재판하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드러나요. 얼굴을 다 가리게 될 것이, 어머 어떡하지? 흉측스러워라. 어머 난리가 날 겁니다. 그분은 가장 공의롭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완벽하게 성실하신 재판관입니다. 주님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순결하고 흠없는 판결만 내리실 것이,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실 것이며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을 향해 공의로운 판결만을 내리실 것이,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재판관이시기에 친히 내리신 판결을 그대로 집행시킬 것입니다. 마귀들과 악한 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도 전능하신 심판주를 대항할 수 없을 것이, 그리고 심판주께서 내리신 판결은 곧바로 집행될 것입니다. 심판주는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저주받은 무리들을 당장 심판이 끝나는 즉시 영원한 불못으로 쫓아낼 것이. 그러면 누가 재판을 받습니까? 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마귀들이, 타락한 마귀는 죄악을 범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심판대까지 어둠 속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마귀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들은 지옥 자식들이라 지옥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자들의 냄새는 지옥 냄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도다. 그들은 심판을 이제 받을 것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도다. 하지만 마침내 그날이 되면 마귀들은 엄숙하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악령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범한 죄악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도록 미혹한 일들에 대해 전부 실토해야 할 것이,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말한 모든 악독한 욕들과 거짓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악행들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악한 영들은 비록 사슬에 묶여 구치되어 있지만 그들은 빛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질 못해요. 바퀴벌레들처럼 어둠 속에서만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으로 들어갈 때, 죄로 들어갈 때 마귀는 거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사로 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빛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마귀는 여러분 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들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마지막 판결을 받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갇히게 될 것이. 누가? 마귀들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령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만나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말하였어요. 한편 그날에는 모든 사람 역시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별과 나이와 조건과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전부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 유명한 자와 무시받는 자 등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과 또 그 다음에 모든 아들들과 딸들, 그래서 역사 끝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이, 전지하신 심판주로부터 숨거나 도망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전능한 능력으로 무장하신 주님을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 천사들이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 앞에 모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택한 자들을 한쪽으로 모으실 것이며 잡초들을 뽑아 불에 태우려고 모아두는 것처럼 불신자들을 따로 한자리에 두실 것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때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 양은 심판주의 오른편에 서고 염소는 심판주의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양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보혈로 값주고 산 자들이며 염소는 복음을 믿지 않고 카인처럼 제 멋대로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 그때 재판장이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제 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에게 판결을 선언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은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다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양 아니면 염소예요. 염소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양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은 간단해요. 스스로 오늘 이 밤에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래. 그 기준은 심판주께서 이 땅에 겸손하게 계실 때 그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판결 기준이에요. 양들은 예수께서 겸손히 계실 때, 가장 미천하고 낮은 자로 계실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누구를?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반면에 염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겸손히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는 자는 양이요,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부대접하고 멸시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인 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기 내 형제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주께서 보내신 주께 속한 가장 작은 형제라도 주님 때문에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께서 보내신 가장 작은 주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거절하고 부대접했다는 뜻이, 곧 주께서 보내신 복음의 종들을 향한 자세와 주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자세가 곧 예수님을 향한 자세와 동일한 것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파괴하는 것이. 그는 염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저들은 주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약한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 저들은 주께 속한 자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나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까지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귀하게 대하는 자들, 그들이 곧 양들입니다. 이때 대심판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모든 믿음과 선행의 행위에 따라 상을 베푸십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염소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 오직 자신들의 본능과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은 죄악에 대해 철저하게 형벌을 받게 될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참 교회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쏟는 자는 양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은 염소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악행과 선행은 그 순간의 행위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떤 사람이 한 번의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대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을 때까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대들고 욕 한마디 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여러분 몰라요. 그 부모가 그날 기분이 나빠서 또 다른 죄를 지면 그 죄의 원인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것이.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의 선을 행하면 그 선은 대심판을 받아 상을 받을 때까지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아무도 몰라요. 즉 사람들이나 천사들 등 인격체에 의해 진행된 선행 또는 악행은 그 영향력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던 여로보암의 죄악을 보면 그가 지은 그때에만 죄가 아니라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의 평생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죄악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 붙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리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혀간 것,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 제국에 잡혀간 것, 그 시작은 여로보암의 죄라 이 말씀이. 반면에 선행도 마찬가지.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 목사님이 예배에 오지 못해서 집사 한 분이 설교를 했어요. 이때 어린 소년이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Look at Jesus, look at the heaven.
설교 집사가 설교는 깊게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줄 알았는데 안 왔으니까 근데 예배는 주일날에 진행돼야 되고 눈은 산더미 같이 올렸고 몇 사람 모이진 않았는데 소년 하나가 있었던 것이 자기가 올라가서 아무리 계셔도 목사님이 안 와서 올라가서 설교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Look at Jesus, look at heaven 이것만 계속 반복하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어린 소년이 하나가 그 설교를 듣고 하늘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펄전이. 그 소년이 스펄전이. 스펄전의 영향력은 그의 시대에도 수백만을 변화시켰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역사를 나타낸지 몰라요. 그러나 스펄전이 있기 위해 무명 집사님의 충성과 순종과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그 집사님의 작은 행동 하나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충성과 순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범죄는 인류 전체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영향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는 온 인류를 향해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악행과 선행도 마찬가지. 한 번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격체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도록 돼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인격체의 선행과 악행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영향을 정산할 대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 및 실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정신 차려야 돼요.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낙심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가 죽어. 나가 죽는 아이들 많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말 한마디에서 아이들 죽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반쪽으로 나뉘고 서로 의자들 집어던지고 혈기 한번 부린 것 때문에 그 상처가 영원히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그것은 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거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 그러나 그분의 나라와 영광과 무관한 것은 전부 마이너스로 이어질 것이 그래서 비록 양일지라도 점수가 깎일 것이고 염소들이라면 그의 형량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의하여 행동하세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더러운 말인지 지옥 말인지 지옥의 냄새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질 것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기분 좋게 갔다가 당장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욱하고 같이 욕을 막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 그러나 그때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인 것이 저는 오늘 2018년 마지막 날에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양이길 원합니다. 누가 양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죄는 십자가로 전가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은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할 때 믿음으로 연합할 때 나의 것으로 간주되면서 우리는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행한 모든 선행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심판 때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오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 대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주의하여 경건하게 세월을 아끼며 바르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넉넉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무리 많은 미움 속에서도 사랑을 하면서 아무리 많은 거짓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인정하게 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주의 자녀들인 것이, 오늘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어요. 이 시간에 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은 여러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있어요. 이 시간 주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어떠하든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 이 시간에 더 한 해가 와서 또 한 해가 와서 언젠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도 양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양으로서 자신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고 불안하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선행의 삶,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어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역사 끝에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영원한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들 양들로 인침을 받게 하시고 또 양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분명한 증거들이 가정이 천국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무한히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